자리 다 정리하시고.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매우 정직합니다. 다른 경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어도 다른 경전에는 이런 사실을 떼버리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은 더럽고 부정하고 다른 경전은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오해해서 읽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경전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도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것이죠. 성경같이 깨끗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상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이라는 건 그런 짓도 하고 남는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경전에서는 그런 어떤 일이 사건이 있어도 그런 사건은 가령 부처님의 조상이 뭐 어떻게 했다 가령에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 있었겠지만은 싹 빼버리죠. 왕궁에서 멋있는 어떤 뭐 공주님과 어떻게 혼인해서 왕자로 태어나서 뭐 어떻게 뭘 배웠고 막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경 외에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만이 진리를 기록한 거예요.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를 아시라고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은 얼마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얼마든지 사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다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너무 그럴싸하지요. 그러나 어떤 그런 상황에 몰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룻기가 말하는 중심이고 성경은 모두 그래서 이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생명의 대를 잇게 만드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비록 아담 안에서는 그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해로 비유되는 더러운 양심과 죽은 양심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상황이 괜찮을 때는 양심 바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마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해가면서 살았지만 그런 타락한 위선적인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다라는 걸 늘 인정할 만큼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많이 깨달은 사람이래야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사이를 읽고 진리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어마어마한 이제 성경의 종류를 다루는 예언이 이사야 62장에 있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우리나라 빛같이 예루살렘의 경건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장담하게 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너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자, 이건 예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도민 도성이죠.
그것은 상징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심령을 상징한다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태는 늘 2층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제 태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 내면 깊은 속에는 자궁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을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마음 중심 내면에 들어가면 심령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곳은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어지는 거니까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늘 이제 이것이 상징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에 더 나갑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열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어려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시바라 하며 내 땅을 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자, 저거 이제 거기서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별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사상으로 보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하는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경우 동산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처소니까 이것이 이제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양심은 양심상으로는 죽었고 그 마음은 썩어서 즉 부패해서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상태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의 생명 농사를 이제 실어 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유로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는 것, 생명연합을 맺는 걸 상징적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너는 헵시바라 한다. 헵시바는 무슨 뜻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났던 사람이 은혜로 구속받아서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일단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시 은혜를 입어서 돌아온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죠. 영원한 의인은 쫓겨난 곳에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곳에서 있어도 의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전에 제가 말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뷸라가 아니라 뷸라는 혼인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